위하여 지금도록 충성하리니.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기대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또 한번 인사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 또 주변의 환경 문제, 또 여러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한둘의 문제, 이런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요즘은 정치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닐 것입니다. 정작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랑에 관한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면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관한 문제가 사실 잘 해결이 돼야지, 이 사랑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다 가진 것 같은데 사람이 우울해져요. 직장에서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같은데 만족이 사실 없습니다. 꽤 전망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같은데 행복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이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의 결핍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결핍이 되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냐면 갈증이 일어납니다. 목마름이 일어나요. 다른 것들이 다 가진 것 같고 채워진 것 같지만은 나의 삶에 사랑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갈증이 됩니다. 다른 말로 힘들어져요. 고통스러워져요.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이 사랑을 결핍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요 사랑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참 사랑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삶 속에서 참다운 사랑을 알게 되고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되고 펼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누리고 싶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오늘 본문 한 절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을 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펼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찬절기를 우리가 앞두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과연 뭘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한번 체득을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같이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시는 사랑이에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뭐 하사 주셨으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받기만 원하는 그런 사랑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왜 안 줄까? 저 사람이 나에게 왜 나는 사랑을 안 주나? 이런 입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직접 하셨던 그런 사랑은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만 하는 받기만 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책을 사랑에 대해서 10권 읽고 100권 읽고 더 많이 읽어서 사랑은 이럴 거야. 이런 어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특징은 뭐냐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세상의 인간적인 사랑과는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사실 세상도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할 줄 알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사랑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세상이 사랑하는 특징은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세상이 사랑하는 사랑의 특징은 주면은 받아야 돼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받기 위해서 주는 사랑을 세상의 사람들은 다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랑을 주면서도 늘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 주니까 언젠가는 나에게 다시 되돌려 주겠지. 거의 다 계산을 해요. 요만큼 주면은 저 사람은 얼만큼 줄까? 이거를 다 계산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주지만은 받을 걸 계산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아요. 왜 상처를 받는가요? 상대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이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의 사랑, 왜 나의 마음을 몰라줄까?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실망을 할 때가 있어요. 부모도 실망을 해요.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또 받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상처받습니다. 남편은 또 아내에게 실망도 하고 상처도 또 받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내면에 보면 다 깊은 상처가 다 있어요. 이렇게 상처받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으로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랑은요, 다 계산을 해요. 요만큼 주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만큼은 내가 받겠지. 나는 이만큼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만큼을 안 주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처음에 다 순수하게 출발을 해요. 100이면 100 다 순수하게 출발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변해요,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은 주는 사랑만 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 내가 다 줘야지 줄 수 있어. 근데 사람은요,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은 이기적인 사람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기심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가진 세상적인 사랑이 다 개입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으로, 당신 중심적으로 계산하고 당신 중심적으로 정말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신 분으로 온전히 주시는 사랑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핵심 동사 준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줄 건지 말 건지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냥 또 주고, 여러분 그래서 뭐까지 주셨냐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냥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살다가 어느 때 되면은 구원의 역사를 내가 받을 텐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이리 와봐라, 계산 좀 하자, 계산 좀. 너는 어떤 보상을 나한테 줄 거야? 기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가 다 돼요. 저도 제외가 되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한 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정말로 제외 안 될 분은 한 분도 없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세요. 보상을 따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세요. 그래서 성탄절이 가까워 오시는데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뭔가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그 주시는 주는 사랑을 통해서 너무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 준다고 몸부림만 치는 그런 사랑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안 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성탄절기를 통해서 계산하지 말고, 누가 안 준다고 왜 저 사람은 안 주나, 나는 이만큼을 했는데, 그러면 기쁨이 없어져요. 마음만 괴로워져요. 여러분, 이 주는 사랑을 내가 깨달았으니 나도 그 하나님의 주는 사랑을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가까운 우리 형제자매에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모르는 사람까지 여러분 베풀고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일중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아주 강력한 사랑이 되고 아주 풍성한 사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먼저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저 사람은 왜 나에게 먼저 좀 안 해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베푸셨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주님처럼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보면 사랑에 대해서 아주 무척 까다로운 분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사랑을 한다고 해도 알고 보면은요, 사랑할 만한 대상을 고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골라서 사랑할 때가 되면은, 여러분, 이거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정말 사랑할 때인가? 이걸 정말 골라요, 골라. 이 말은 사랑할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인지, 사랑해 줄 만하지 않은 사람인지, 이거를 따지고 고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이래서 되고 또 저래서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그거를 인간들, 사람들은요 다 그걸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조건을 갖추고 내 기준에 한번 들어와 봐. 그럼 내가 얼마든지 사랑해 줄게. 내 기준에 밖으로 가봐. 너는 아웃이야. 안 사랑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으로 사람들은요, 입으로는 다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기적인 사랑을 가졌어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요 굴레에 들어오면 사랑해주고, 요 굴레 밖으로 나가면 너는 내 사랑하고는 끝이야. 야, 이런 사랑을 갖는다는, 그리고는 입으로 나는 사랑을 한대요.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기준 조건을 내세우면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겠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는 그 기준에서 탈락입니다. 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완벽하게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지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그냥 죄인도 아니고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마음 구석구석 모든 구석이 다 똘똘 뭉친 죄덩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아무 말 못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이기적인 죄인들이에요. 야, 그럼에도 이런 우리들에게 전혀 칭찬받을, 사랑받을 그런 조건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은 없어요. 굳이 넣으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언제요? 성탄절에.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마음 피롭해드리고 하나님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뭐 좀 하라고 하면 그냥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먼저 손을 내밀어주셨어요. 사랑의 손을. 여러분, 보통 사랑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 인간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그 어떤 사람이 날 사랑해 줍니다. 실수하거나 약점을 보이면 그 순간 사랑은 고사하고 판단이 내려져요. 그것밖에 못합니다.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많은 사랑과 노력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사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는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인데도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탄절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먼저 우리의 죄를 정말로 모든 것을 이제 용서해 주신 그런 손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렇게 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요, 다 도망쳤어요. 그토록 애정을 다해서 돌본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여러분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의리라도
여러분 보여야 될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의리로라도 예수님 그 자리에 남아서 예수님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서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힘들고 외로운 괴로운 그 순간에 제자들이 다 배신했어요. 배운 망덕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은 우리들 같으면은요 인간적인 관계가 아주 다 깨지고 맙니다. 다시는 바라보라. 다시는 너하고는 이제 만나지 않겠다. 이런 제자들 같은 나쁜 놈 같은 이런 제자들이 있나? 근데요 예수님은 디비아레아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예수님은 그냥 가지 않고 먹을 거를 손수 다 장만해가지고 가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주님은 제자들이 잘못이 있으니 용서를 정말 얘기할 수 없으니 먼저 용서에 대한 그런 모습을 다 정말 이 얘기를 깔아놓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시는 거예요. 이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모습도 없고 하나도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다가오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복음 중에 복음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꼭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신 이 독생하신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서 소명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여러분 성탄절기 아니요 인생을 여러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우리에게 뭘 주신 사랑이냐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 여러분 삶에 중요한 것 한번 머릿속에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귀하고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삶이나 여러분 댁에 이렇게 쭉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중 가장 귀중한 것은 과연 뭘까요? 제 생각에는 자식들이, 자녀들이 아마 아주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요, 아마도 누군가 와서 그 자녀와 좀 바꿉시다 이러면은요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저도요 이 말씀을 잠깐 준비하다가 누가 와서 첫째가 키가 크니 바꿉시다, 둘째가 좀 이쁘장하니 바꿉시다,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10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대요. 자녀가 없는 부잣집에 한 명을 좀 달라고 했답니다. 다 책임져 줄 테니 그 자녀의 앞길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그 집에 그냥 남은 인생 다 책임을 줄 테니 한 명만 바꾸자고. 그래서 이 부부가 밤새도록 의논을 했대요. 결국 다음날 보니까 없던 일을 하자고. 10명의 자녀를 다 손꼽아 보니까 얘는 이래서 귀하고 얘는 이래서 귀하고 얘는 이래서 귀하고.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바꿔버리셨어요. 주어버리셨어요. 어떤 메시지가 담겼나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 때 주어야 할 때 다른 것은 다 주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독생자세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끼고 그리고 정말 뒤로 마지막까지 숨기고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명과도 아버지의 어머니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존재가 독생자인데,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버리셔야만 하는 걸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최고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비교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에 담겨 있는 거예요. 12월 25일 성탄절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 특별히 나를 위한 최고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 다른 것은 의심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일생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 최고의 선물로 기억이 되세요? 어떤 선물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선물은 값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마음이죠. 그런데 마음만으로는 다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기념일이나 고마움을 가질 때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알잖아. 근데 마음만으로는 다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내가 그 마음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 알잖아. 세상 사람들이요, 내 마음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성탄절에 하나님의 마음은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상상 초월하는 마음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이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이셨어요. 엄청난 것을 우리는 받는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혹시 이 가운데도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CTS 기독교 방송에서 아프리카 영상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곳에는 진짜 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물을 기르기 위해서요, 먼 지역까지 가깝게는 5시간을 걸어가야 되고요, 멀게는 10시간을 걸어서 가서 머리에다가 양동이 같은 걸 이고 가서 물을 길러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물이 흙탕물이에요. 그곳에 간 리포터, 처음 아프리카를 갔는가 봐요. 한 분이 그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너무 목이 말라서 UN 막사에 들어가서 물 좀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이 나오니까 깨끗한 그런 물이에요. 그 물을 마시려고 딱 들으니까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쟤네들 흙탕물 저렇게 5시간 6시간 뒤들어 가는데 나는 UN 막사 들어가니까 이 정말로 투명한 이 물이 먹으려고 하니 그냥 눈물이 그냥 막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리포터가 그랬을까요? 그 물기 있는 아이들은 평생 동안 그 물이, 세상에는 물이 그런 물밖에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기르러 갈 때 5시간 6시간 물 길러 올 때 또 5시간 6시간 삶이 물 길러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눈물이 흘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물이 투명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알게 되면 세상에는 물이 투명하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물도 있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런 물을 넣고 인생이 바뀌어서
더 훌륭한 일들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중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이 큰 사랑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 때 잘 바뀌어요. 변화되어. 여러분, 그 변화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성탄절이 가까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여러분, 나의 병든 자존감이요 다 사라집니다. 열등감이 사라져버립니다. 더 이상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영향력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속박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주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내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기 하나님의 이 사랑, 독생하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필요해서 남은 인생 승리하면서 정말 이 사랑을 깨달아서 모든 사랑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